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교회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환대, 세상과 사람을 향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 가치, 예수님의 온전함을 신앙의 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줄리안 아니면 아그리파 조각상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서 이제 대생을 배우도록 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보자도 그리고 미대 입시를 앞둔 학생도 아그리파 흉상을 따라 그리면서 그림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조각품을 따라 그리고 흉내 내다 보면 빛, 그림자, 덩어리에 대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화가로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기만의 색감, 스타일, 그리고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연주하든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대상을 흉내내면서 실력을 쌓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은 위대한 사명이면서 복된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낙서와 같은 인생이 있고 작품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작품이 되는 인생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창성 그리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성경이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지향했던 삶과 태도를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바라보고 또 손과 발로 익숙하게 표현될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연습,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낙서가 아니라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분을 따라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15세기에 토마스 캠퍼스라고 하는 작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참되게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를 닮아간 흔적으로 토마스 캠퍼스는 겸손, 자기부정, 내적 경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고난까지 받아들이는 태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선택과 행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가 선 자리가 어디이든 자기만의 색깔과 스타일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글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엔지니어는 산업 현장에서, 연구원은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태도를 통해 내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의 실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신앙의 목적을 예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예수와 연합하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한 25년쯤 전에 그분의 딸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퇴근하고 나면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평범한 직장인이 1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그리고 안방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선택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을 한번 겹쳐 놓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 지향점에 내 삶을 한번 겹쳐 놓게 되면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삐져나온 부분들이, 삐쭉빼쭉한 부분이 드러나지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 미성숙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연약함, 미성숙함,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드러내면서 주님께 마음과 의식과 삶의 중심을 집중합니다. 현재 그 장로님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만나면은 얼굴에는 맑은 기운과 밝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도 선한 의도가 그 언어와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와 태도 속에 그냥 아우라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태도와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리란 무엇인가를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진리를 문자로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삶으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로만, 귀로만 신앙을 배운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입으로만 시시비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찾아내는데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배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거룩하고 선한 변화가 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참 진리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들여다보는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흉내내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온전함의 실체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빚으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함을 우리의 신앙의 푯대로 삶의 방향으로 삼으려면 먼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perfection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wholeness라고도 번역합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기준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만약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는 사회의 통념상의 윤리 기준,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다 아니다를 평가한다면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 도덕적 우월함은 의복처럼 낡아질 것들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착하게 살아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낡은 의복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새 옷을 사 입어도 택을 떼고 입고 빨고를 반복하면 낡아지지요. 그리고 나중에 헌어수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산 것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족한지 자랑할 것이 없는지를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그가 헤롯 궁전에 사는 권세자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영적 권위자이든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이든 실상은 죄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사망이 인간에게는 운명이 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니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상황, 두려움과 죄책에 눌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요.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영적인 허기 속에서 계속해서 집착하고 욕망하고 바라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인간의 몸과 의지 그리고 감정이 온전하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서 온전함 혹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렘입니다. 어떤 단어와 유사합니까? 맞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샬렘은 온전하고 더할 나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샬렘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샬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평화는 본질적으로 온전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깨지고 금이 가고 온전치 않은 인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소경, 말이 어눌한 자, 나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넘어지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 평생 어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자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한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영적인 소경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고 흑암에 사로잡힌 온전치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눈먼 인생을 바로 보고 본질을 살피는 안목을 갖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한 번은 중풍에 걸린 사람을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친구들이 들 것에 싫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자 친구들은 옥상 지붕을 뜯어내고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마비된 육신과 인생의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에게 절박한 치유와 회복은 죄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소통을 가로막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망과 두려움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죄로부터 노임받아 자유자로 살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 온전하게 사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 상식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레디컬하다고 급진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 사람들의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온전하신 주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브루킬스 교회를 담임하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스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열광했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 목사님에게 강연과 출연을 요청하는 섭외가 이어졌습니다. 데빗 목사님은 보장되고 박수받고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분이 그 엄청난 기회를 다 포기했을까? 이유는 자기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갖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고 발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신앙을 삶이 아닌 언어와 관념의 영역에서 집중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여기에만 머뭅니다. 손과 발의 신앙의 고백이 손과 발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가는데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자녀가 6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명이 입양한 아이들이고 또 한 아이는 중국에서 입양했는데 몸이 온전치 못한 아이를 바로 최근에 입양을 했습니다. 데이빗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시급하면서도 급진적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적절히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열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인내와 오래 참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는 부족함이 없는 디딤돌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딤돌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걸림돌로 역할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에서 선생이 되고 따지고 가르치려는 역할보다는 혀를 길들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생각이나 언어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일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과 선택 속에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선택하는 의지와 방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TV에 소개된 적이 있는 전남 신안군에 사는 낚시잡이꾼 최문삼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최문삼 할아버지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분의 직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섬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최문삼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별명이 낙지잡이의 신. 갯벌에서 이분은 그냥 낙지를 주워 담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냥 이 할아버지가 손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낙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낙지잡이꾼이 하루에 10마리 정도를 잡는데 최문삼 할아버지는 하루에 30마리에서 20마리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갯벌이 오염되면서 낙지 개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낙지값이 어떻게 되지요? 금값이 되는 겁니다. 최문삼 할아버지가 이 낙지를 잡는 동네 어부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낙지를 잡지 맙시다. 낙지값이 금값이 되면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낙지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만 기다립시다. 그렇게 1년간 낙지잡이 수입을 포기합니다. 스스로의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뱃속을 살피고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내 기회를 양보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서 온전함을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신앙의 표대로 삼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위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선택과 순종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신앙의 표대로 삼고 내 구주 예수를 닮아가는데 분초를 아껴가고 마음과 뜻과 의지를 그분에게로 모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